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그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그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리고 비상 운영을 하는 이러한 시점에 교회나 회사나 이 사회가 비상 운영을 하는 이 시기에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 국민이 마스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죽하면 오죽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상처 주는 말,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거의 30개국 이렇게 여행 금지, 우리나라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나치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소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했습니다. 또 교회마다 지금 큰 교회들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 정도 규모 되는 교회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주중에 그렇게 많이 드린 예배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비록 이런 그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또 이게 눌려가지고 신경정신과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이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들을 또 잘 보낸다면 이것까지도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주에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집회를 아예 금지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조언을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목사님들,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도지사를 만나서 이제 교회 입장을 이야기하고, 도지사는 또 이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교회에 경기도 안에 있는 교회에 5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요 5가지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금지 명령. 그러면 이제 딱 문을 닫는 거예요. 예, 그게 풀릴 때까지는 교회 출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제 5가지를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그 발열 체크를 하라. 누가 열이 나는가 그걸 체크해서 만약 열이 나는 사람은 교회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과 손 세정제를 준비해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집회 전후에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2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 5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국가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보에 있는 대로 2주간 더 비상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점점 더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 그런 역량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안 드리고 주일날 오전에만 딱 드리고 밥도 안 먹고 오예배도 없이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정도 규모 되는 교회들도 이제 슬슬 동영상으로 영상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체크가 오고 어제는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뭔가 안내장을 또 붙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종교 집회에 가급적 참석하지 말라는 이런 또 그 공문이 계속 또 안내 문자가 또 갑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너무 심해져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도 금지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은 그 교회 내부에 어떤 그 예배를 지금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또 동네 주민들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네? 그러고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러면 교회 출입을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세정제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 전에 어제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또 다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자체 방역을 열심히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가능하면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교육, 교육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교육열이 뜨거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다 무너졌었어요. 6.25 이후에 다 무너졌었습니다. 다 불타고 무너지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래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는가. 지금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일본까지도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을 따라올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는데,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이거 검진을 받으려면 16만 원인가 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미국에서는 이 검진을 받으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검진도 문제가 있어도 검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타서 검진을 받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무역 세계 10위권에 들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다른 거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고 달리고 남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주위에 대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행복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얼마나 앞서 달렸느냐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배려하고 또 붙잡아주고 끌어주면서, 그럴 때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교육밖에는 우리가 일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교육이 뭐냐? 무조건 달려라, 목표를 점령해라, 정복해라, 남보다 앞서라, 높이 올라가야 된다, 먼저 달려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중요성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없고 사회화가 안 돼 있어요. 예,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우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친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가 막 이념으로, 나이대로, 지역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 불필요한 갈등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육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교육에 뭔가가 빠졌어요. 그것이 바로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남보다 앞서라,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그렇게만 추구했던, 1등만 해라,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상황 속에서 함께
잘 지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지향적으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이런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되니까 나도 배려를 안 하고 이 사람도 나를 배려 안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육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이 빠진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교육학으로 말하면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배려심, 이런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범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조금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잘 되고 조금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목숨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다윗이 노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온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배우고 가르치고 싶은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그거 하나예요. 다윗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문제를 만납니까?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딱 찾은 게 하나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는 사자예요. 안 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니까 또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교만한데 그를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으로 겸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고 마음이 강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목적을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막 살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꾀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노려요.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예. 뭐 장사만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이 생기고 두렵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가 가깝게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한 일입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애굽에서 바로를 거꾸로 뜨리고 나온 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살면서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죠. 그리고 만나가 내려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걱정 없이 살았어요.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 담아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인생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병들어요. 부정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이 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마치 이 꽃이 꽃을 어떻게 지켜요? 이 꽃은 자기를 못 지켜요. 누가 와서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이 그릇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그것을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이 마음이 그릇인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간증도 없고 그 여기가 비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와서 이 속에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가득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내가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 일과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더니 뭐라 그래요?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닦아내고 씻어주고 거룩한 보혈로 또 채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나중에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까지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서 전 국민 봉쇄령을 내렸더라고요. 예, 전 국민이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이고 이제 뭐 의료에 관한 거 뭐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이제 전 국민이 2주 동안 뭐 봉쇄령 이런 식으로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방역을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이 예배가 만약에 없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상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 정부를 꾸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이제 금지당하는 것, 법적으로 예배 금지를 당하는 그런 때가 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영상 예배도 물론 없죠. 예, 세계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차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심지어 집에 있는 성경까지도 다, 성경 프로그램이 성경까지도 다 압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서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런 게 금방 닥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언젠가는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 삼아서 지금 예배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그때 위기일 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지켜져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믿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건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침몰이 돼가지고 세상에 익사를 해버립니다. 병들어 가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10절 하반절에서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켜요. 건강하게 합니다.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예.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인생이 고달플수록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가 없다든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없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 심겨지면 태풍 불고 뜨거운 햇빛 쬐으면요 쓰러지기 쉬워요. 시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접 경험을 해야 돼요. 수시로 우리 부모 세대가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딱 레퍼토리가 있어야 돼요. 네. 나 때는 말이야 하루에 한 끼씩 굶었어.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나 때는 말이죠 학교에서 미술 준비해 오라는데 집에 보니까 돈이 10원도 없더라고. 10원도. 미술 준비 도화지를 하나 사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 때는요 그냥 갔어요. 손 들고 미술 시간에 손 들고 그냥 벌 받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요즘 아이들한테 먹히겠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때 말이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20일을 작정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치환을 해야 돼요. 어려움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 자신도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것을 수시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제가 청년 때 저를 아주 미워하는 어떤 그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나를 막 미워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막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막 퍼뜨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을 가가지고 그 형님이 한 말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 진짜 그랬냐라고 불러다가 확인을 하면 내가 아니라고 증인이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저는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문제가 육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돼. 어떻게 안 돼. 하나님이 시편을 읽어보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줘요. 시편을 읽는데 세상에 시편 기자들이 거의 전부가 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해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시편을 쭉 읽는데 이게 편안해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은 뭐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변명하 가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얘기 들은 사람 다 참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기 전에 내가 미쳐버리고 정말 막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야죠. 기도해서 맡기고, 그것으로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잠잠케 하고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랬더니 해결이 되고 나중에는 상황도 해결이 되고, 그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 신호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 만져주심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를 겪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그게
인생을 아주 짓누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들어봐봐, 내가 청년 때 이런 형님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게 뭐 참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뭐 좋은 가업을 물려주고 능력을 물려주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핵심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재산, 최고의 유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예, 다른 건 다 물려줘. 돈도 많이 물려주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게 하고, 가업도 물려주고.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면 자녀는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가 될 만한, 이게 클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은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이걸 사랑하고 이걸 의지하다가 그만큼 하나님을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지옥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너는 잘 믿어,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을 자꾸 가르치고 이야기해줘서 이 자녀가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많으면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또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예, 자녀의 신앙 교육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대대손손 넘치는 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